오늘은 개학을 앞두고 우리가 파송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이따가 말씀 후에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작년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같이 한 학기를 또 학교 생활을 결단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적고 여러분들의 다짐도 적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이거 안 하려고 했거든요. 저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작년에 제가 실수한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작년에 다 썼잖아요. 근데 중간에 목장을 바꿨잖아. 그래서 나눠주려고 했는데 너무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분류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패스했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사과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써가지고 잘 보관했다가 2학기 때 다시 꼭 나눠드리고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것들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친구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옆에 친구를 보면 축복이 안 나오지만 반대 정신으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계약이야, 축복해. 저주죠? 저주. 지은아, 지은인데 제가 멍 때리네. 우리는 앞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를 위해 기도해야 할 제목 2가지를 알아봤어요. 먼저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러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생 우리에게 그 양식을 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분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관계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원하시기 때문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사죄의 은총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죄에 대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비록 오늘 또 내일 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기도라는 거죠. 또 하나, 이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친구, 또 부모님, 선생님들과 여러 가지 문제, 그 관계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먼저 손 내밀어야, 용서해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만큼 용서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의 10대 모든 친구들의 주특기가 용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안 돼요. 저도 미운 사람이 있고,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고, 이런 표현, 좋은 표현, 쌩까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근데 그래도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잖아. 내가 용서해야지. 에이씨, 나는 안 돼. 이러고 있으면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해봅시다. 예수의 10대는 용서하는 공동체다. 용서하는 공동체다.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한 번만 더 이야기할래요? 이제 그만 나 용서해줘. 어제 제자 훈련하는데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머지 2가지는 뭔가요? 그래서 하루만 더 기다려라. 아무튼 주기도문에 나왔는데 그걸 물어보는 친구가 참, 그 지민서가 신정복 보고 있나?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자,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할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는요, 설교는 시작하자마자 시험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고요, 하나는 템프테이션. 먼저 이 테스트는 우리의 실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는 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우리를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기 위해서? 아니죠. 우리의 실력을 평가하고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만나면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더 성숙시키고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만드는, 세우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훈련이다. 훈련이다. 그런데 사단의 시험, 이 템프테이션은요, 유혹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유혹, 템프테이션, 이 2가지 시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잖아요.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선생님들도 동일합니다.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냐?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험인가? 테스트인가?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오는 템프테이션, 유혹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는 테스트를 하다는 확신이 있으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지키는 거죠. 노력하는 거죠. 버티는 거죠. 그러면 그 후에 주실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길 바라요. 근데 그 템프테이션, 유혹이 있다 그러면 빨리 그 자리를 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죠. 만약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이면 그 시험을 통해서 분명 인생의 해답을 알게 해주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강력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그 시험의 주체가 사단이면 우리를 반드시 넘어뜨리려 합니다. 무너지게 합니다.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테스트에 대한 시험이에요. 템프테이션에 대한 거예요. 여보세요? 상당히 당황이 되는데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시험이 테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템프테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템프테이션이죠. 그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유혹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뭘까? 그것은요 이런 거예요. 주님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 모두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연약한 존재. 연약한 존재. 옆에 지금 손을 꼭 잡고 참 연약하구나. 내가 도와줄게. 네. 아 정말이에요. 우리는요 절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넘어지고 얼마든지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아주 완성만 최선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어려워 이 질문? 난 못 봤어. 예수님 봤어? 못 봤어? 갑자기 쉬워졌죠? 우리 예수님 못 봤어요. 근데 쳐보자고. 예수님을 만났어. 아니, 그 만남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만남 말고 진짜로 예수님과 같이 생활을 하는 거야. 3년 동안 먹고 자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옆에서 봤어. 오병이의 기적 다 봤어. 무리를 걷는 거 보고 깜놀랐어. 그런 놀라운 것들을 다 경험했어. 그럼 신종복이 그랬다고 칩시다. 그럼 신종복의 믿음이 강해요 약해요? 강해요 약해요? 지금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그 예능과 예배는 같은 게 있다고. 뭐라고요? 반응하는 거. 예능도 반응해야 되잖아요. 자, 강해요 약해요? 강해요. 정말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수많은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베드로에겐 이런 수식어가 붙었는데 바로 제자들의 으뜸이다 그래서 수제자라고 불리웠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위기를 만났어요.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심지어 침뱉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하고 욕했다고 성경은 굳이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렇게 넘어진 베드로의 모습을 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운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누굴까요? 그러니까 아주 고마워 영희야. 아주 반응이 좋아 영희 때문에. 누가 썼어요? 베드로전서 누가 썼다고요? 베드로가 썼어요. 이거 되게 재밌는 질문하면 거의 틀리더라고요. 마태복음 누가 썼어요? 마태가 썼어요. 마가복음 누가 썼어요? 마가가 썼어요.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요한복음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어요.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사도 그러더라고요. 누가가 썼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누가가 썼어요. 어쨌든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베드로가 썼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왜 이런 글을 썼는지 알겠죠? 베드로 목사님도 위기 앞에서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 척하는 시험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 시험과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즉 저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한번 인정해야 돼요. 인정. 실제로 우리는 조금만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조금만 나에게 손해가 되어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시험 때문에, 돈 때문에, 친구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님은 빠이 짜있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지난주에 몇몇 친구들과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제목은 신이 보낸 사람인데요. 이 영화는 북한 지하교회에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였습니다. 지난주에도 늦게 왔는지 영화였어요. 저는 영화를 보는 내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진짜 신앙이 뭘까? 특별히 오늘 파송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배우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내용이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왜요? 위기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신목사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영화 끝나고 나오는데 준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영화 끝 무렵에 자기만 살아보겠다고 친구들을 훔쳐서 달아나려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동생을 설득시키면서 일단 여기서, 북한이죠, 여기서 나가고 회개하자, 돈 훔친 것도 회개하고 친구 속인 것도 나가서 회개하자, 뭐 이런 대사를 보고 영화 끝나고 준이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물론 이론은 맞아요. 아닌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국 땅에 정말 편안하게 있으면서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말하기 전에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저는 그게 저의 모습이었거든요. 위기 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하고 나중에 회개하자. 바로 저의 이야기였어요. 그럼 저만 그렇죠? 저만 나쁜 목사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가는 학교 어때요? 만만한 곳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신앙 있는 우리를 우습게 여깁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술, 담배, 음담, 배설, 욕, 시험 때 컨닝, 시험 기간에 교회에 나와야 하냐, 말아야 하냐, 학원, 가회,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유혹이 우리를 올가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무엇을 선택했느냐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시험에 드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고마워, 반응해줘서. 모른대잖아. 니들은 알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 왜 우리가 시험에 드냐면, 그것은 바로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 욕심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그래서 어려운 일을 겪게 만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난주 한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아직도 저는 가치 이동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주일에 자기가 듣고 싶은 강의를 하는데 그 시간이 딱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그래. 나도 그런 갈등이 있고 나도 넘어지기도 한단다. 그랬더니 목사님도 그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도 넘어질 때가 있지. 그런데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는 거야. 너도 일어서면 돼.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왔습니다. 저도 이제라도 일어서려고요. 이제라도 욕심 때문인 거죠.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시험에 들어요. 물론 욕심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 시험과 유혹이 많더라도 신자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들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을 살겠다는 욕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추잡한 욕심으로 나 자신을 채워 세상 속에서 좀 더 좋은 학교, 좀 더 좋은 직장,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차를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그 욕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에 못 이겨 유혹에 빠집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욕심 때문에 넘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포기해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넌 이제 끝났어. 넌 안 돼. 너는 구제불능이야.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전 집에 가면 늘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던,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엔 그렇게 제가 이제 안 좋을까, 할머니랑 자주 싸우는데 안 좋은 일 있으면 이렇게 흥할 놈, 잘 될 놈. 옛날에는 진짜 하도 그냥 그런 욕들을 많이 들어서 넌 이제 끝났어. 넌 안 돼. 넌 구제불능이야. 가능성 없는 아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제부터 하면 돼.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제일 큰 죄 중에 하나는 바로 포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을 포기하게 만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는 줄 아십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또 한 번 도전하고 또 한 번 일어서라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주저앉는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죠. 왜?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하도록 기도해야 하는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사업을 하고 회사를 다니고 학교에 다니는 여기는 모든 분들에게 여쭙겠습니까? 만만합니까? 저도 때로 죽을 것 같아요. 터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요. 동계수련 때 제가 영화 설교를 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 누가 썼죠? C.S. 루이스. 그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그 카페 공지에 파일로 올려놨습니다. 특별히 청년 선생님들 꼭 읽으세요. C.S. 루이스는 아무튼 순전한 기독교 뭐 이런 것들 꼭 읽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제가 까먹네. 악이 고통의 문제 뭐 이런 책들은 청년 선생님들은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는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귀 두목, 그 스크루테이프가 마귀예요, 두목이에요. 두가 조카인 신입이 마귀에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노련하게 코치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만 소개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조금만 좀 정신 차리고, 거기 너도 말이야, 이렇게 하면 다 쳐다보죠. 누군지도 난 몰라. 첫째, 그가 경계해야 할 것은 환자가 현세들의 일들을 원수에게 순종할 기회로 삼게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환자란 사단이 맡고 있는 사람, 그냥 일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다시요. 네가 경계해야 될 것은 환자가 현세의 일들을 원수에게 순종할 기회로 삼는 것이다. 이해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세상을 목적으로 만들고 믿음을 수단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다면 환자를 다 잡은 거나 마찬가지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공, 좋은 대학,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게 만들어라, 교회 다니는 목적으로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종교는 지나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고 믿게만 해놓으면 그의 영혼에 대해서는 마음 푹 놓아도 좋아. 그렇게 대충 믿는 종교는 사실 믿지 않는 것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두목 사단이 졸개 사단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상상과 감정이 아무리 경건해도 의지와 연결되지 않는 한 해로울 게 없다.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상상으로는 뭐 이 땅을 다 뒤집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거룩하게 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의지와 연결되어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전혀 해로울 것이 없다. 어떤 인간이 말했는지, 누가 말했는지 몰라요. 적극적인 습관은 반복하면 강화되지만 수동적인 습관, 누가 시켜서 하는 습관은 반복하면서 약화된다. 느끼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행동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결국에는 느낄 수도 없게 되지. 이런 말씀 듣다가 찬양을 하다 기도하다 감동이 되잖아. 느껴지잖아. 어떤 게 그런 게 있잖아. 하나님이 그런 거 주시잖아. 그때 그냥 느끼고만 있고 내가 해야지 또 해야지 이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반복됐다면 나중에 느끼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가. 또 하나, 마지막입니다. 나는 시간의 주인이라고 믿게 만들어라. 일반적으로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은 어떤 경우에도 부추길 만한 가치가 있지. 인간들은 항상 자신이 주인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러한 생각은 천국에서든 지옥에서든 우습기 짝이 없는 소리란다. 인간이 그런 우스갯소리를 계속 떠들게 하는 게 우리의 일이야. 사단도 알아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몰라. 내 시간 아깝잖아. 예배 오는 거. 나 공부해야 될 시간이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인이 내가 되겠다. 때문에 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악은 언제나 악의 모양으로 오지 않는다. 한번 따라합시다. 악은 언제나 악의 모양으로 오지 않는다. 그럴듯한 모습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고 유혹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당연한 거래요. 이런 건.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과장한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과장해서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우리를 유혹.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을 보면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네로스라고 해요. 대학교 때 이거 배우면서 맨날 친구들한테 포네로스 악한 놈들 이제 서로 그렇게 정죄하고 다녔던. 근데 여러분 이 포네로스는요 포네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런데 이 포네오가 뭐냐면 바쁘다, 수고하다, 애쓰다. 다시 말씀드려요. 포네로스가 악인데 그 악이 포네오에서 나왔는데 그 포네오가 바쁘다, 수고하다, 애쓰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악은 하나님 없이 바쁜 것. 즉 하나님 없이 바쁜 것이 악이라는 것. 그렇게 되면 여러분 문제는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쓰면 애쓸수록 바쁘면 바쁠수록 더 악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더 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을 주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럼 질문합니다. 바쁘세요? 얼마나 바쁘세요? 학교에, 학원에, 과외, 그것들 숙제해야죠. 직장 나가야죠. 청년들은 연애해야죠. 미안해 연애하는 못하는 친구들. 정말 눈뜰 새 없이 바쁘게 뛰어다닙니다. 그럼 저 성격이 좀 급해.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방송실 올라가야 돼. 시간이 아주 남아있어. 좀 일찍 전 좀 여유있게 하는 편이지만 갈 때는 뛰어. 누가 거기서 오라고 어디 부탁도 안 했는데 혼자 뛰고 있어요. 내려올 때 혼자 뛰고 내려와. 뭐가 그렇게 바쁜지 뛰어다녀. 이런 바빠요? 그럼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바쁘지? 내 바쁜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바쁘게 하는 일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늘 주님께서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기도를 요청하신 이유를 좀 알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바쁨, 하나님 없는 바쁨, 분주함, 그게 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예수 20대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악에 빠지기 쉬워요. 하나님 없는 바쁨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주님의 기도로 유혹에서 악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이 찬양하면서